같이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자, 이 주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주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과거에는 베드로와 바울을 처형하고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에게 씌웠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주장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과 제후들이 결탁을 해서 개신교 교회들을 멸망시키려 했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적그리스도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이 숫자가 생각날 겁니다. 미래 시대에 이 짐승의 표 666에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건데, 그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몸속에 베리칩이라는 것을 마이크로칩을 주입을 시켜서 사람들을 통제할 것이다. 그래서 그 베리칩을 몸속에 지닌 사람들은 경제활동, 사회활동에 하는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은 적그리스도에게 이 조정을 받으며 하나님을 배교하게 될 것이다. 미래 이야기를 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누구냐?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라는 비밀 결사 조직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자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오늘 이 요한 1서에만 기록되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요한 1서에서만 이 두 개의 구절이 이 용어가 나오는데 2장 18절에 요한일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여기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 4장 3절에 예수를 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우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절에서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우리가 처음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지금 제일 먼저 이 용어를 쓸 때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필요가 있죠. 첫째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심을 믿고 시인하는 사람이고,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계속 일관되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시작에서도 이런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이 성육신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면서 이 신앙 고백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말입니다. 둘째,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의 당시에도 많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많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우리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여러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거 보면 지금 사도 요한 당시에도 교회 밖에, 교회 안에 타고 들어와 있는 사상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교는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남은 인정한답니다. 그러나 성육신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선지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육신도 믿지 않는 겁니다. 몰몬교는 어떻습니까? 성육신은 인정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위격에 대한 이해가 성경과 다르다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예수님이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위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또 일부 자유주의 신학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역사성은 인정합니다. 분명히 이 땅에 살아 계셨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문자로 믿는 게 아니라 상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상이 많이 있습니다. 또 셋째, 적그리스도는요, 미래에 나타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즉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그런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한 존재가 아니고 그가 살아있는 교회 안팎에 이미 적그리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네로 황제일 거다, 한때는 가톨릭 교황일 거다, 히틀러일 것이다. 특정 인물을 적그리스도라 주장하고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비밀 조직을 적그리스도라 주장하고 짐승의 표인 666을 적그리스도라 하며 베리칩을 손목에 생체를 주입했다 주장도 있지만, 요즘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인공지능 AI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음모론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꾸만 잘못된 상상력만 부추기게 되고 초점을 잃게 만듭니다. 음모론에 절대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는요, 미래에 나타날 상상력 결과물이 아니고 오늘 우리 삶에 가까이 이미 존재하는 사상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가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역사적 악행을 저지른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라기보다 미래에 나타날 무시무시한 존재라기보다 요한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신앙사상을 가르친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영향받은 많은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의 시절에도 일상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였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접할 수가 있고 이미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분별하라. 그 말을 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항상 경계하고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별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많은 교인들이요, 참 이사를 가거나 하면은 교회를 찾을 때에 제일 어려운 게 교회 찾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똑같은 교회 모양을 또 십자가를 다 매달고 있기 때문에 저곳에 바른 진리를 가르치겠지 하고 그렇게 가지만 평신도로서는 분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또 쓴 책이고 강의라면 또 유명한 외국 신학대학에서 공부했다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습관도 있는데 그만큼 공부했으면 저만큼 유명하고 하면 신뢰할 만하지 않겠어 하는 이 대중적 인지도 때문에 분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그 내용은 성육신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도 그 어휘력이 우리가 어려워서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냥 분별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평신도라고 분별 못할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에 예수님께서 7교회를 순찰하시면서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를 먼저 칭찬을 하실 때 칭찬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라고 말했는데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 수많은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잘 지켜낸 걸 칭찬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너희들이 드러낸 것을 내가 칭찬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이걸 가르칠 때에 사상을 가르쳐도 그걸 분별하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드러낸 것은 정말 너희들이 잘한 일을 하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회 하면 그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며 원래 에베소 지역이 마술과 점술이 가득했던 그런 땅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변화받고요. 또 그곳에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말씀 학당을 세워서
오늘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여기에서 2년 반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교리를 가르친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 훈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제자 훈련 참 많이 말하는 그런 교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그렇다고 제자 훈련 그렇게 뭐 잘한 것도 아닙니다. 또 외부의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하면 임태강 목사님께 물어봐라 하는데 솔직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원래 제자 훈련은 FM으로 하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즐겁게 하는 게 목표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간도 정하지 않고 일평생 하자.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취지여서 그냥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묻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 해, 두 해 이렇게 말씀과 교리가 자꾸 내 마음에, 몸에 쌓여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요. 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이 분별하는 이 눈을 갖게 되기 때문인 겁니다. 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2년 반 동안 제자 훈련했다는 것은 바울의 사역은 6개월 많아도 1년인데 2년 반이라는 것은 엄청난 시간을 들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전통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성도들이 거짓 선지자를 시험하고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제자훈련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와 소망은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단들이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고 거짓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하고요. 인간의 몸이 되셨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상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왜? 성육신은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항상 분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항상 내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그 성육신을 믿지 않겠어? 여러분 자신하면 안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는가 한번 분별해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아니 우리 성도님들께 누가 물어서 왜 성육신 해야 돼?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을 믿고 시인해야 될 이유가 뭐야? 라고 물을 때 대답할 이유를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성육신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질고와 강고를 동정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질고는 뭐냐면 육체와 정신적 아픔을 질고라고 합니다. 강고는 우리 인생에 겪는 시련과 고난을 강고라고 말합니다. 저희 과거에 장모님이요. 목사가 될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장모님처럼 일찍 남편을 떠나보내셨고 인생을 살아면서 너무너무 고생한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 상견례 때 저희 장모님이 마음문이 활짝 열리신 그런 때를 기억합니다. 그 뒤로도 장모님은 저희 어머니를 참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위로할 때 참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육체적, 정신적 아픔과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면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품 안에 있으면은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합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한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완성하기 위해서였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입니다. 왜 저 빌라도가 예수님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하고 우리는 손가락질 하지만 사실은 그 손가락질은 나에게 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 6월절이 되면 인간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해 짐승을 데려와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흘리면 인간의 죄는 씻겨지고 용서받는다라는 제사 제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그건데 그건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왜? 또 다음 날에 죄 지으면 또 짐승 잡아야 될 이유가 생기거든요. 일시적 효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기로 하셨어요. 희생제물이 되려면은 죽어야 했고 피 흘려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스스로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제사의 효과는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단번의 제사가 됐다는 겁니다. 영단번의 제사란 뭐냐? 단번이라면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이 일시적 효과가 아니라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구원의 능력을 갖추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우리 입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가장 큰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성육신한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또 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은 반드시 성육신 사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있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에게 속하고 그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되신 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확신을 주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인간인지라 병이 찾아오고 늙음이 찾아오면 서글프고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이 부활의 소망은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살아가는데 이 새 힘을 공급해 줍니다. 마침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인한다는 게 여러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그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한 번 정도는 말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신 분은 누구냐?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것입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경청하는 태도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분석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말씀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항상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인데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불어넣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들어온 서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매일마다 강론한 것처럼 교회에서 항상 열리는 이 말씀의 시간, 성경 공부의 시간들을 여러분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 믿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랄 때에 내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고 그때 우리 영혼을 구원받는 자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 부탁한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그것이 곧 적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많이 삶 속에 퍼져 있는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을 항상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많은 이야기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잘못된 상상력과 또 잘못된 초점을 이름으로 음모론 속에서 정말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올 때가 있고 살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시인하지 아니하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하나님에 속한 영인가 분별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거짓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둘러싸여 있는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 영혼이 참 이 속에 속해 있는가 항상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